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는 최초의 법회와 법회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문은 비방하는 법문을 하지 말고 일체의 모든 것을 찬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라.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고, 둘째는 법회의식에 있어서는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시기 질투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됐지만은 사람들이 법회 장소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법당이 마련되고, 법당이 마련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법당 유지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세상은 참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혀 집도 절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걸사행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들을 보살필 때는 정말로 그 불교가 잡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나라의 임금님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법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불교 자체 내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승과 제자의 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해도의 법회의식을 본받아서 최초의 불교 법회가 이루어진 뒤 불교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법회를 하지 않을 때는 따로 장소가 필요 없었는데 법회 장소를 제각기 만들다가 보니까 법당이 난립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요. 정릉 골짜기에 가면은 절이 300개, 400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장소에 이렇게 법당이 한꺼번에 난립하게 돼도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도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둘째로 누구나 불법을 내우고 읽고 전하기만 하면은 법사가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두세 사람이 떠들어대니까 법회 진행이 법답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법문을 하고 나면은 그 법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꽃과 향과 의복 등을 가져와 가지고 공양함으로 아직 법문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법사에 대한 갈망을 지극히 하게 됐고, 또 자신이 아직 그러한 능력이 닿지 아니하는데도 앞줄에 나서서 설법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더러 없지 않게 되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화상과 아사리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포교사, 법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봐야 한다느니 또는 자격증을 줘야 한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말은 잘 못하면서도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소위 문자를 통해서 훌륭한 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글자는 한자도 모르면서 어디 되면서 권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선 법사가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격을 줘야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화경 같은 데는 법문을 들어주는 사람도 법사요, 법문을 하는 사람도 법사요, 또 글을 서사 쓰는 사람도 법사요, 또 그분들을 공양하는 사람도 법사요, 늘 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법사요. 이렇게 해서 또 읽고 외우고 하는 사람도 법사다. 그래서 뭐 7, 8종류의 그런 법사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스승 제도를 만듭니다. 첫째는 화상 제도요, 둘째는 아사리법입니다.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친교사입니다. 친교사, 우리가 담임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능히 제자들을 거느리고 살 만한 힘이 있는 스님이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화상은요 직접 제자와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 담임선생처럼 더 말도 많고 일도 많고 자잘보러한 것들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아살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사로서 친히 제자는 두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법문하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 같으면 대학 교수, 강사들처럼 뭐 생활 자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 와서 법문만 해주고 간다든지 또 지도만 해주고 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소위 교수사 아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대학 교수를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놓고 자격도 또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요, 교사를 교수보다 훨씬 높이 봅니다. 교사는 친히 자식을 거느리고 같이 사시는 부모님과 같아서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다 그걸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교수사는 와가지고 적당히 말과 또 행동으로서 간단히 지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교수보다는 교사를 한 급 더 높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화상 제도는요, 출가 후 7개월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 된 스님으로서 제자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화상으로서 인정을 했죠. 또 아사리는 출가 후 3개월 이상 된 사람. 그래서 법회의식에 상당히 받고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상담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이것도 사람 따라서 능력이 참 각가지지요. 한두 번 듣고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3년 4년이 가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그때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3개월, 7개월. 교수사는 즉 아사리 교수사는 3개월 정도. 제자를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화상은 7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소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게 차차 세월이 가면서 그 연한이 출가 후 7년으로 바뀝니다. 10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상은 출가 후 7년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도록 하자. 아사리는 적어도 3년 이하의 연한을 갖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화상은요, 제도에 대해서 그 도제를 하는데 제자를 거느리는데 몇 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첫째는 자기 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자만 만들어 놓고 보호를 잘 못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우리 그 스님 한 분이 제자들을 한 200~300명씩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와서 인사드린단 말이죠. 그럼 넌 누구 상자냐? 그러면 아니 스님 상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던가 상자도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되는 사람이 자식도 몰라볼 정도로 하면은 보호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보호도 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된다면은 화상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둘째는 잘못이 있을 때는 꾸짖을 줄 알아야 돼. 제멋대로 지낼 수 있고 개선 안 된단 말이죠. 스승이 어쩌든지 찾아가지고 그걸 꾸짖고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리고 해서 반드시 고쳐야죠. 불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지만은 애들이 창구멍을 찢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렇게 한다면 매를 떼서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화 안 내는 것이 스승이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화를 적당히 잘 내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이 있을 때는 적당히 잘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셋째 번에는 법답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법답게.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법, 선을 닦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잠자는 방법, 걸어다니는 방법, 모든 법을 질서 있게 법답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분이 적어도 화상아사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말로만 화상이 돼서 되겠어요? 요즘 어떤 분을 보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은
스님 된 지 1년도 채 못 된 사람이 또 상자를 두는 경우도 더러 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종단이 너무 흐트러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도 듣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게 하니까 스님의 자질이 형편없이 되는 거죠. 적어도 몇 년 다지고 옛날 말로 하면은 장판대가 좀 묻고 어른도 존경을 해서 시봉도 해보고 그래야 밑에 사람 사랑할 줄도 알지.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밑에 사람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제자는요, 화상에 대해서 공경한 마음으로 시봉을 하며 배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복, 음식, 와구, 탕향을 때에 따라서 잘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부처님 당시로서는 분소위가 중심이고 또 옷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차차차 그것이 나중에 정해지는데 적어도 옷 한 벌을 해 입으면은 최소한도 부처님 당시에는 8년 동안을 입었습니다. 단알가 떨어지죠. 그래서 옷 세 벌을 가지고 말하면 큰 옷, 중간 옷, 적은 옷 세 벌을 가지고 이제 그 8년 동안 삽니다. 나중에 차차 또 바뀌어져 가지고 3년 만에 한 번씩 바꿔 입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런 것을 옆에서 잘 봐서 때를 따라서 그 옷을 챙겨드릴 줄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 같으면 밤중에는 춥기 때문에 큰 옷이 필요하고 또 이제 낮에 되면 덥기 때문에 적은 법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로 때에 따라서 옷을 잘 챙겨드리고 또 아침에는 주로 이제 그 말하자면 걸식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밥을 얻어 잡수게 되지만은 혹시 병이 나서 출입을 못 오신다든지 할 때는 그 음식을 적당히 잘 차려서 대접할 줄 알고 또 와구, 침구를 챙겨서 자리를 깔아드리고 또 걷어드리고 방 청소를 할 줄 알고 병이 나셨을 때는 약을 적당히 챙겨서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른이 나중에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돼야지. 그 어른도 섬기지 못한 상태에서 남 한번 의복 음식하고 탕약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른만 돼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 말이죠. 둘째는 심부름을 잘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거역하지 말고 적어도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나쁜 일이 아니 뭐 절에서 또 나쁜 일 시킬 리도 없지요. 하고 세탁과 청소를 담당할 줄 알며 세 번째는 문안드리고 법사를 잘 살피되 무슨 어디서 법회를 하는지 또 불공을 드리는지 제를 올리는지 이런 법사를 잘 살피되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세 가지만 잘하면요 반드시 화상과 제자가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상은 자기 제자를 보호하고 잘못이 있을 때 꾸짖고 법답게 가르치고 또 제자는 의복 음식하고 탕약을 챙겨드리고 심부름 잘하고 세탁 청소 잘하고 또 문안 잘 드리고 법사를 잘 살펴가지고 그 스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빠지 않도록 잘 이렇게 시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사리는 화상이 없는 수행자에게 의지가 되어가지고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능히 부끄러움을 알게 해가지고 법답게 대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리는 어떻게 보면요 자기 그 친교사 말하면 스님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돌아가셨다든지 먼 길을 나가셔서 아직 오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아사리가 책임을 짓고 그분들을 보호를 합니다. 화상이 없는 수행자들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가 돼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죠. 말하자면 의복 음식하고 탕약을 어떻게 챙겨드리고 심부름은 어떻게 하고 세탁 청소는 어떻게 하고 문안은 어떻게 드리고 또 법사를 살피는 일은 어떻고 이런 것을 잘 그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능히 부끄러움을 알게 해가지고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답게 대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만급의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이 만급의 인연인데 스승과 제자도 만급의 인연입니다. 그런 깊은 인연이 없이는 스님을 모실 수도 없거니와 또 자식과 같은 제자를 두기도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만난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서 잘 가르치고 또 덕스럽게 지도를 하고 또 지도하시는 분을 잘 받들어서 그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풀자된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시대다. 제자가 스승 머리를 깎아버리고 매를 때리고 하는 그런 시대고 또 스승이 제자들을 참 잘못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좋지 않는 일을 벌려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되는데 스승이 스승답지 못한 스승이 많아지고 제자가 제자답지 못한 제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위계질서가 흐트러져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화상과 아사리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또 제자로서 그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가를 부처님께서 잘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화상이 되시는 분, 아사리가 되시는 분은 어떻게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고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일은 스승과 그 스승의 자격과 출가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위계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화상과 아사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질서가 잡혀서 왕사성의 법회가 대중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무렵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사성에서 법문을 듣고 법회를 이끌어가던 몇몇 스님들이 다른 지방으로 포교하러 가다가 도둑대를 만나가지고 옷과 바루를 모두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겪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먼 길을 함부로 유행하려 했느냐. 그러니까 화상과 아사리께서는 승낙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왕사성에는 너무 많은 스님들이 있어서 의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없는 곳에 가서 불법을 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구가 의식 때문에 먼 길을 유행한다면 절대로 옳지 못하다. 다만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분들을 크게 꾸짖고 앞으로는 함부로 스승의 승낙 없이는 유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스승답지 못해가지고 제자를 가르칠 수 없다면 스승의 자격도 없지. 이는 스스로 깊이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꾸짖었죠. 이런 일들은 2500년 전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다른 절은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마을은 어떻게 불교를 숭상하고 있으며 스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떠나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가능하다면 불법이 없는 장소에 가서 나도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분들도 들어있죠. 그런데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떠나다가는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승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몇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먼 길 가다가 도둑놈들을 만나가지고 옷과 바리떼까지 다 빼앗기고 아주 안 죽을 만치 매를 맞고 돌아왔는데요.
저 도둑놈들이 저 옷을 지금 뺏었으니 나중에 그 삭발하고 그 옷만 입으면은 그 도둑인 줄을 스님인 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처음 출가했을 때 마치 그 사냥꾼이 가사를 입고 다니면서 가사를 보면은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위장을 해서 다니듯이 잘못될 염려도 있단 말이죠. 옷을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은 그 빼앗은 옷을 오용을 하게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데 즉 부처님 그 답변을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을 보면은 첫째 번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이사다니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참새 10마리가 굶어 죽어도 스님 하나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그만치 끈기 있게 정진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스님들인데 그 의식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느냐. 더군다나 입고 가는 옷이나 그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도둑놈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정도로 되는 그런 옷과 그릇을 짊어지고 다닌다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사치하지 말 것이며 또 승낙 없이 함부로 유행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산천 구경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말이죠. 이때 한 스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스승됨을 판단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스승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스승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서 그 스승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첫째는 계를 이룬 사람이요, 둘째는 선정을 이룬 사람이요, 셋째는 지혜를 이룬 사람이요, 넷째는 해탈을 이룬 사람이요, 다섯째는 해탈 지견을 얻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분향이지요. 계향, 윤리의 향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일륜 도덕을 파괴하지 않고 일륜 도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을 계를 이룬 사람이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안정돼야 돼. 무엇이 그렇게 급하게 설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저 한가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난번에 아싸지 마승비구가 팝으로 들어갈 때의 그 정중한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가나오나 선정을 이루는 거예요. 셋째는 무슨 일을 누가 물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있어야 돼. 넷째는 세상의 모든 용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스님이 돼가지고 세속적인 명예를 구한다든지 재산을 탐한다든지 사랑을 생각한다든지 자손들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는 음식에 빠는다든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속적인 용락에서 완전히 해탈한 사람이다. 세속적인 용락에서 해탈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용락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 말하자면 무명번뇌에서 확실성 있게 벗어난 사람, 이거 해탈지견을 얻은 사람이죠. 이렇게 오분향을 완만히 성취해서 몸에서 향기가 날 정도로까지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또 남으로 하여금 이 5가지 법을 경고하게 해주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속으로 뉘우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며 게으르고 기억력이 없는 자, 죄를 범하고도 높은 소경과 이유를 파괴하고 지혜 없이 제멋대로 불법을 파괴하고 제자의 병을 살피지 못하고 제자의 의심을 풀어줄 수 없는 자, 법과 불법을 가르지 못하고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가릴 줄 모르는 자, 이런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오분향을 통해서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다죠. 이번에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으로 하여금 5가지 법을 경고하게 해주지 못한 자, 말하자면 오분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 못하는 사람. 둘째 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삼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불성을 믿지 않고 인과를 믿지 않고 인연법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 일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또 겉으로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뉘우칠 줄도 몰라. 죄송한 마음 이런 생각까지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남의 스승이 없다. 때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사람도 안 돼. 또 기억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자량이 구비되지 못한 사람은 더군다나 안 돼. 죄를 범해놓고도 높은 그 소견과 이의를 파괴하고 지혜 없이 제멋대로 불법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은 역시 스승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제자의 병도 보살피지 못하고 남에게만 핑계를 해서 심부름만 시키고 제자가 뭘 물으면은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법과 불법을 가리지 못해 세속적인 법 또 그 법이 아닌 것 법과 불법을 가리지 못한다. 또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죄가 무겁더라도 여지가 있으면은 참여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여지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 설명을 해봤자 말을 듣지도 못할 사람한테 설명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편 발란타 석자가 사리불이 포살예도와 논란하는 것을 듣고 포살예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요즘 말 같으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말하자면 그 옷 같은 것인 저기 바라문교의 승복을 입고 약 같은 것을 팔고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포살예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서로 이제 길거리에서 논란을 했는데 아주 칠서정연하게 논란을 잘해가지고 사리불이 이겼어요. 그 광경을 보고 발심해가지고 야 불교가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묻는 말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승복을 그대로 입고 외도에 재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스승 되는 사람한테다가 말하자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단 말이죠. 그럼 뭐 이런 데서 살아봤자 뭐 깨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승복을 입고 불교의 승복을 입고 다른 외도 바라문교에 다시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부터 뜻은 다 했으나 글은 다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뜻은 했지만은 어느 정도 그 글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글은 다 했다고 했지만은 뜻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글만 잘 배우고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글과 뜻을 모두 다 하니 법과 뜻을 분명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이가 토론회에 임하게 되고 제자를 두되 그냥 제자를 만들지 말고 적어도 4개월 동안은 출가 유예 기간을 선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왜? 출가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란타처럼. 발란타가 또 나중에 불교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소란을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저 먹을 거 있고 뭐 볼 것 있으면은 금방 들어와서 그 불교의 스님이라고 했다가 또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일을 보고 있다가 요즘도 내가 그런 것을 보는데 어느 교회에서 일 보는 스님인데요. 다른 법회에 와가지고 늘 그 법회 일을 잘 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미륵교 신앙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가 부처님 때는 다 지내고 미륵 시대가 돌아오게 되니까 미륵교를 믿어야 된다. 또 요즘 어느 목사님이 새 미륵으로 탄생한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왜 하필이면 다른 복장도 많은데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고 하필이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필요가 뭐 있겠느냐가 말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불법의 참된 뜻을 안다면 미륵이 태어나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든지 가섭 부처님이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태어나 가지고 우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똑같이 마음법과 인과 인연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법을 믿는다면은 사람 이름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 불법인데 불법의 참된 뜻을 모르니까 겉모습만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교주가 잡혀 들어갔을 때도 꼭 승복 입고 나와서 텔레비까지 나와서 그런 변론을 하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도 발란타 석자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도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불법을 들어서 깨우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말만 듣고 따라가고 형상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허망한 세계에 빠져드는 수가 있단 말이죠. 외도들이 불교를 빙자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4개월 동안 대중과 함께 살면서도요. 외도나 속인의 법에 애착을 해가지고 비구를 가차이 하지를 않고 외도들만 가까이 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딴 경전을 외우고 불교에 있으면서도 다른 경전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외도의 일을 듣고 하면은 성을 내고요. 외도들이 어쩌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화를 내고 삼보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을 해서 구애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불교를 빙자해서 비불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해서 마침내는 출가자가 4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질 정도로 되는 그런 점을 갖게 됐었고 또 그렇게 4개월 동안 대중과 함께 살면서도요. 외도나 속이는 법에 애착해가지고 비구 스님들을 가차이 하지 않는다든지 외도를 반대로 가까이 하고 딴 경전이나 외우고 있고 익히거나 또는 외도의 일을 듣고 화를 잘 낸다든지 삼보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출가를 안 시키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그 뒤 또 나무집 종이 주인을 승낙 없이 출가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집 종이 출가했을 때는 반드시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출가시키도록 하라. 이러한 계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승낙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종단 자체의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탈옥수, 또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기가 짝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호를 해가지고 국가나 다른 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지언정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안것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